첫째 무교절을 성부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바, 그때는 여호와 친히 행사하심으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며, 둘째 맥주절은 성자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바, 맥주의 처음 익은 곡식 즉 조실의 본체가 되신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른 비 성신을 내리셔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시고 맥주의 농작을 다 거두셨으며, 셋째 추수절은 성신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바, 가을 농작의 마지막 거두는 추수 때를 의미하는 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니, 늦은 비 성신이 내리신 후에라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고로 3차 절기의 오묘함은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신시대를 따라, 성부시대는 무교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성자시대는 맥주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성신시대는 추수절을 당한 오늘날부터 늦은 비 성신이 내리실 때를 표상한 것이다. 이 추수절에는 모든 잡곡식을 다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드림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때는 익은 곡식이나 안 익은 곡식이나 가라지를 막론하고 다 거두는 추수 때가 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사도 당시 맥주가 끝마친 다음에 마지막 가을 농작 추수 때까지 1300여 년간 천국 복음의 진리가 꾸며졌던 것은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사업이 유대인들의 농사짓는 법을 따라 보여주신 것이다. 기원 1844년 이후로부터 추수절의 시작이니, 우리들이 가을 농작에 자라나는 곡식이다. 그런 고로 3차 절기를 따라 행하는 제도는 십자가로 개혁되었다. 육신적 제사가 신령과 진실한 기도의 제사로 변혁된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절기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그의 피는 유월절 양의 피로 되시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 황송아지의 피도 되시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수염소의 피도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십자가의 고난과 육신, 운명하신 이 애국이 죄악의 땅을 떠나신 것으로 무교절을 이루셨으며,
세중 첫날 부활하심으로 맥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요제의 재물을 이루셨으며 성신 강림하신 오순절이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대속죄를 이루셨으니 십자가는 영원한 새 언약의 표가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기념을 행하는 것이다. 모세율법에는 이 모든 규례를 평생토록 기억하라 영원한 규례니라 하였다. 누구든지 예식에 참석하는 자라야 그 절기의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라야 안식일의 참 뜻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유월절의 오묘한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부활절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부활절의 뜻과 오순절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오순절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기억함으로 신령적 복을 받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킨 것은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의 능력의 날을 기억함으로 복을 받게 되며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정결케 하시고 원한을 이루게 하신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들지 않은 부림절이나 수전절 같은 날도 기념을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날을 지켰거든. 하물며 천국 문을 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날을 무심하게 보내겠는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하늘 성전이니 그 성전 안에 있는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바 되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어디든지 십계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바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하는 사람의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고로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자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며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 뜻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가르쳐 한 맹세는 허수아거니와 성전 안에 금을 가르쳐
세한 즉 지킬지라 하니 너희는 우맹이요 소경이로다. 어떤 것이 큰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혹은 생각하기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알면서 계명의 의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절기는 깨닫지 못한다.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일반은 모든 절기가 십자가로 폐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다. 기록한 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모든 절기가 다 폐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도 당시에는 심지어 할례까지라도 행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만 하여도 예수를 믿는 일반 신자들 중에는 모든 제사제도와 할례까지라도 다 지키고 행하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모든 편지서의 내용을 알아보자면 사도 당시의 형편을 연구하여 볼 것이다. 성신 내리신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므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고 입교한 무리 중에는 묵은 누룩도 많이 있었다. 직전의 풍속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도 하였으며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였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외에 몇몇 형제들이 전도한 곳마다 찾아가서 할례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던 무리들이었다.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혼잡한 상태로 마음이 각각 분산되어 타락된 일도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도 율법과 할례 문제로 적지 않은 토론과 변론이 있은 다음에 다시 결안하여 위로의 편지까지 보낸 일도 있었다. 그런 고로 골로새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바울의 편지는 할례 파들의 변론을 물리쳤던 것이다. 즉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풍속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한 편지로 인하여 절기가 다 폐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로 폐한 것이 된다. 기록한 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사람의 변론을 받지 말라 하였으니 안식일도 폐한 것이 아닌가? 혹 핑계하는 사람의 말이 그 안식일은 절기의 안식일이라고
핑계 하나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이 나오는 고로 성경 여러 구절들을 비교하여 볼 것 같으면 그 안식일은 절기의 안식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이 틀림없다. 느헤미야 그래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하였고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였다. 날은 안식일을 말한 것이요 달이나 초하루라 함은 월삭을 말한 것이요 절기는 절기요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을 말한 것이다. 그런 거로 골로새 2장 16절에 기록된 그 안식일을 절기의 안식일이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계명에 대하여 서로 말하기를 되게 전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였으니 그러면 전 계명이 패한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 계명이나 안식일이나 절기가 다 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제도와 돌비에 새긴 십계명으로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전한 편지서들이다. 피 흘림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드렸으므로 제사의 직분이 변경되므로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새기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고로 성령과 율법의 모든 규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다만 피 흘림의 제사와 육신의 할례와 성소에 분향하는 것은 다 패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심으로 우리는 신령적 기도의 제사를 올릴 따름이다. 그런 거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침빛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그의 임하시는 날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